25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봉독하시다가 마지막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받은 자여 와서 쉼을 얻으라. 계시받은 자여 와서 쉼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전반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쉼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 후반부에 왔기 때문에 초반부와 중반부 내용을 좀 다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본문까지 오게 됐는지를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초반부 내용인데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예수님을 떠올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 정말 오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맞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하실 일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원래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죄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중반부 1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 도무지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천국의 모형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죄인들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몸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지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들, 즉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모든 자연인들,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 받은 자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게 된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영생.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그런데 그러려면 계시를 받아야지만 알고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아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 첫 번째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대답일까요? 세례 요한의 질문, 의심이 있었죠. 그리고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뢰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 실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25절 중반절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보여지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면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 같으면 좀 우둔하고 이래서 어리석고 이래서 못 봐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란 세속의 지혜와 슬기를 얘기를 합니다. 세속의 지혜와 슬기.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박식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제가 무슨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저 스스로 알게 되겠죠.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빼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게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직통 계시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바로 깨닫고 나는 진리를 알았으니 내가 그 진리를 가르쳐 보이겠다. 이단들의 대부분 시작이 이렇죠. 어디 무슨 산 같은 데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나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성령이 직통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완성된 계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석. 그제서야 이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지혜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계시 특별한 신비주의 그런 계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조명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누가 될까요? 우리들이 되겠죠. 우리들. 이 본문 상황에서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는 예수님이 만찬을 베풀어 주신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 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굉장히 어리숙하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죠. 12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직업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보여주셨다. 이들에게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에게 보여주셨는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깨달았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저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우리는 못 깨달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누가 봐도 어린아이와 같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서 알아듣게 하심으로써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구나, 저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깨닫게 되는구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둔하고 어리석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겸손함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이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선봉이 아니라 패망의 선봉이래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의 갈 길 다 가기 전에 넘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스스로 비천함을 아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의 입속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와 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지혜를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 갖기를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7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전권을 위임하신 거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는 시작이 뭡니까? 아들의 소원대로기 때문에 아들밖에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다 주시고 아버지께서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답답하심을 느끼게 되죠. 답답하심.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고 연약한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사도들과 세례 요한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부른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도 요한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데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해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람하다, 당신이 지금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창조주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원수와 같은 피조물들이 자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기의 원수를, 자기 몸을 버려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가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신 내어주겠습니까? 살인자를 대합니다. 첫째 아들을 죽였어요.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을 내어주면서 얘를 대신 사형하고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만 이 복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누가 계시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초청을 하십니까? 오라라고 해요.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라고 하실 때 그 초청에 어떻게 응하는지에 따라서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자아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의 복음은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지만 어떤 자들이 오게 됩니까?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자들만 오게 돼요. 이를 알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초청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형편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채가 좀 있다. 지금 건강이 좀 안 좋다. 대학교를 지금 삼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한 것들로 수고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문제시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 마음, 주인이 스스로 돼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가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은 기울어질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주인됨, 여기서부터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이 머리시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오늘날 어떤 짐을 덜어준다고 합니까?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열이 나면 다 내게로 오세요. 교회에서 막 다 고쳐주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100일 기도회 앞에 뭐가 붙습니까? 수능. 이거 원래 불교에서 하던 건데 여기서 끌고 와서 하는 거죠. 그래야지 기도를 더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야지, 하여튼 그렇게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들, 그런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거죠. 발상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문맥적으로 보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문맥적으로 보면 율법에 의한 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요한까지다. 이제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는 말은 율법에 매여 있는 너희들, 이제 나에게 오면 율법의 짐이 벗겨지고 마음의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뭐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성공의 노예, 여러 가지 뭐 세속적인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짐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처럼 올바른 자로, 거룩한 자로, 독보적인 자로 서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상이 있으니까 삶의 현장을 봤을 때 다 자기가 해결하고, 이 해결을 하면 자기에게 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게 파생되어져서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고민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면 주인 바꿔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이끌고 가겠다. 너는 마음 편하게 쉬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바로 내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곧 토라라고 하거든요. 율법을, 토라를 어깨 위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어깨에 짊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선택한 백성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는데 힘든 거죠. 자랑스럽긴 한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율법에 비추어서 거룩한 자라는 판명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율법을 가리켜서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멍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사고가 바로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간다라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죄와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갇혔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에 매였고 갇혔다. 그러니까 율법이 멍에가 되어버린 거죠. 멍에. 이처럼 율법의 멍에를 진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러한 율법의 수고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법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 법을 세우는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법을 세워서, 하나님 법 따로 있고 자신의 법을 세워서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교만죄의 결과가 평생 수고하고 애쓰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난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는데 수고로 와요. 수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아이를 낳은 여성분들은 해산의 고통 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거의 다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해산의 수고가 바로 교만죄로부터 나온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17절 더 보겠습니다. 17절 앞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충돌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충돌이 있게 되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는 그냥 뽑으면 그냥 다 열매였어요. 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에덴 동산에. 하지만 죄를 범하니까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서 다스리라고 했던 그 땅까지 다 저주를 받게 돼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막 나옵니다. 수고해야지만 겨우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흙을 캡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흙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흙,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가 인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다 보니 그가 뭐가 됩니까? 영이 떠나니까 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을 갈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뭘 하려는 거예요? 너의 처음 된 자리를 기억하라. 그러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런 수고가 없었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나 이제 해방되고자 한다. 하지만 이게 해방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에게 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담은 하나님께 속하기 싫어서 독립선언을 했더니 마귀에게 매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독립선언한 것을 후회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이 있는 자가 쉼이 있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고민은 통치를 하는 사람이 고민이지,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고민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게 되죠. 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 스스로 독립선언한 교만과 수고로움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율법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자유케 해줬을까요? 이들이 백성들의 짐을 덜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의 짐을 더해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에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행세칙까지 더 나눠서, 시행세칙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의를 쌓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도 한다, 이런 것도 한다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집어넣어요. 그럼으로써 율법만 지켜도 버겁고 지킬 수가 없는 건데 더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서 더 짐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 선생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완전 뭡니까? 종부리듯이 하는 거죠. 입으로 뻥끗뻥끗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키십시오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무거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쉽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설교자가 잘못되어 버리면 예수 만나려고 왔는데 짐을 얹고 가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쉼을 얻으려고 했는데 교회 나왔더니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럴까? 난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쉼이 없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잘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잘 시키셔야 돼요. 그냥 꿈뻑꿈뻑 졸다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면 또 해야 돼. 이것만 딱 붙잡고 가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앞에 복음을 한 40분 얘기하고 뭔가를 하십시오를 10분 얘기하면 그 10분 때 깨가지고 들으니까 종의 멍에를 쥐고 다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곳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해주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우리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기관에 속하는 거나 단체에 속하거나 어떤 신학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개혁주의를 한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학이에요, 신학.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했습니다라는 거지, 그것을 공부했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나는 이거 아니까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그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므로 개혁주의가 생명이 아니라 개혁주의 교리를 만들어낸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안식은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새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부터 새 창조를 얘기를 할 건데요. 첫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십니다. 몇째 날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도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물들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다 완성되고 기뻐하시는 그 상태로 있는 것,
토부의 상태, 선한 상태예요. 그리고 인간의 안식은 뭡니까? 이 선한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상태가 인간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리죠.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리로 올라오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이 되어버렸으니까 인간의 안식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세요. 이 새 일은 새 창조를 향한 일이에요. 새 창조를 향한 일. 그런데 그 새 창조는 첫 창조와는 다르게 창조가 됩니다. 첫 창조 때는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바다야 하면 바다가 생기고, 뭐 만들라 하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새 창조는 첫 창조 때 범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세워지는 창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창조 때는 죄라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새 창조는 만들어진 그 피조물 자리에서 이탈한 죄가 있어요. 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새로운 창조가 도래하게 돼요. 범죄한 인간들은 스스로 죄의 대가를 만회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것이 율법의 멍해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지, 퉁쳐야지,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멍에를 덜어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 덜어주시는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십자가에서 발생이 돼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다 사셨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죽여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이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이루었다. 첫 창조 때 6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었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나서 이루었다 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에는 뭐가 생겨나냐? 새로운 창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고 그는 의로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새 창조가 우리들의 마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발생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죄가 성립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새 창조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창조,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쉼, 그리스도인들의 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 쉽니다. 예배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이거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여깁니까? 언제 마치지? 아, 힘들어 죽겠네. 김난주 목사님이 예배 견디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배를 견뎌야 돼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를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래 앉아있으면 육체적으로 아픈 거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설교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재밌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감동적인 거 뭐 없어?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는 뉴스거리도 얘기 많이 해주고 그 유머도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왜 목사님은 계속 강해 설교만 하시냐? 이거는 그 뉴스, 유머 이거 제가 안 해도 다 찾아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해드려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 그래야지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인해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도 멍에라는 것이 또 있어요. 율법에 멍에는 없는데 멍에라는 것이 또 하나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는 무겁지가 않아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멍에 아시죠? 멍에를 얘기를 안 했네요. 좀 젊은 사람들 모를 수 있는데 저도 젊지만 아이들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두 마리가 같이 가잖아요. 뒤에 끌고 가잖아요. 이거와 같이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틀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요. 근데 이분의 성품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게 왜 쉽냐? 멍에는 한 마리 소가 아주 강력하면 그냥 끌려갑니다. 한 마리 소는. 그죠? 근데 한 마리 소라고 하면 좋거든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 아버지의 뜻을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로 따라가시는 거죠. 그냥 쭉 가세요. 그럼 우리는 옛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성품이 맞지 않지만 그분과 함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이 소가 육신으로 편할까요? 한 마리 소가 강하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가지만 이게 편할까요? 힘들어요. 가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턱턱턱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쉽다는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끌고 가기 때문에 경험은 다 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의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은 기독교인들에게 힘들어요. 사실. 왜 힘드냐? 육체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지었던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삶은 누가 살아내시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화의 자리로 갑니다. 가면서 마음의 쉼은 있는데 어색해서 계속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지, 우리가 계속 날마다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해지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한 마리 소가 버틸 때는 힘들어요. 그죠? 터덕터덕 걸리니까. 근데 이 소를 따라서 가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쉽게. 하지만 첫 번째 소, 그 소가 끌고 가기 때문에 가는 거죠.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갈 길도 그 소가 다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지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해 나가는 십자가의 삶,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 쉽습니다. 안식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된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않고 여전히 막 살아가지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라는 손은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로 가려는데 이 힘이 더 세니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막 불편해요. 막 힘들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힘을 내서 왼쪽으로 더 끌고 가면 이걸 가리켜서 성령을 소멸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부인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이쪽 소가 이쪽으로 가면 그냥
쳐서 죽여버리고 다른 소 채워야 되는데 이제 그 정죄를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우리의 부족함이라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 세상 법도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로 하나님이 간주하셔서 정죄를 더 이상 당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못 박았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없다. 이제 정죄함도 없고 그리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어떻게 형벌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고 가볍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선한 주인 아래 있는 종은 삶을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은 주인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인이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자기의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가 끝까지 지고 가시니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옛 자아, 습관 그런 것들 다 부인하고 그냥 끌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의 멍에, 사랑의 멍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 멍에, 사랑의 멍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멍에를 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의 멍에는 쉽습니다. 없는 사랑을 뽑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사랑, 넘치는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줄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로 닦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막 비방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여자가 죄를 많이 사함받았다.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니 그가 많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향유가 얼마나 비쌉니까? 한 3천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 재산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자기가 많이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향유 깨트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면서 떨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돈에 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돈이 주는 유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인이 향유를 깨트린 것처럼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많이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너희가 자유한데 자유자이면서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표현입니까? 그런데 복음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자유자이나 종이다. 그래서 자유의 종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죠. 자유의 종.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할 자유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멍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멍에 지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시 종의 멍에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 원리가 그래요. 사랑의 멍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받고 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랑을 나타내실까요? 복음에 감격이 있게 하실까요? 본인은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흘러왔으면 나눠주라고 주신 은혜인데 참 큰 은혜다 하고 나눠주지 않아요. 전도도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사랑이 점점 잊혀져 가게 돼요. 잊혀져 가게 되니까 종의 멍에로, 자기중심적으로 또 나아가게 돼요. 왜 나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럴까? 무거운 짐일까? 이해가 되시죠? 받은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받은 사랑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래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 들어와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를 승리로 마치기 위해서는 함께 멍에를 메시고 달려가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시지 말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바울의 당부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히 서래요. 복음 위에 서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위에 서고 복음으로 살고, 이게 굳건히 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예요. 나의 지식과 의지가 우선적으로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십자가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쉼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이 주는 거짓 안식에 지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이 주는 가짜 안식에 취해서 그게 가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은 자신이 먼지와 같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궁핍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공허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궁핍과 가난, 고통과 시련, 시기와 질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형편 속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마음에서는 이미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환경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 환경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형편들은 바뀌어지게 돼요. 불에 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예수께서 주시는 완성된 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쉬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고 그 멍에를 풀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 우리의 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의 소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